최근에 서점가에 뭐 베스트셀러 뭐 1, 2위를 다투는 책이라고 해서 제가 이번 주에 구입해서 구입하는 그날 저녁에 제가 한 2시간 반 만에 이렇게 정독을 해 보니까 이제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제 이 책에 이제 이렇게 작가분들은 이제 일본 작가들인데 프로이트 칼융과 알프레드 아들러 이제 이 세 분이 심리학에서는 우리 쉽게 말하면 정신의학과에서는 또 의학과 코스 바른 부분에 우리 또 의료진들이 필수 코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과목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아들러라는 분의 심리학 사상에 대해서 이제 그 체계를 이렇게 대화 형태로 과거에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뭐 책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소크라테스의 이제 수제자 플라톤을 통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또 사상 체계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플라톤과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대화록처럼 이렇게 그 형태로 이제 책 저자가 이제 연세들 아직 많으신 분은 아니시던데 60도 안 됐던데 이치로 씨하고 이제 후미다케 씨인가 이제 이 책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대화의 형식인데 후미다케 이분은 아직 나이가 어린 이제 여러분들 한참 이제 청년 때입니다. 근데 이제 벌써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아주 서로 이제 논쟁을 또 후미다케 씨는 또 우리 또 누굽니까 이치로 씨에게 또 철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결국에는 이제 두 분이서 서로 이제 하나의 꼭지점을 찾아가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흥미스러운 게 참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정말 어떻게 성경을 든 자들과 참 유사한 그런 공감되는 형태가 많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앞선 강의 때 우리 과거의 철학가들이 많은 고민과 방황, 갈등 끝에 얼마나 그 거작들을 다 작품을 표현했습니까? 그래서 그 참 당대 철학자들이 정말 우리 인간의 영혼의 주인 대신 삼일체 하나님만 모른다 뿐이지 우리 인간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요즘 악에 대해서도 상대성 아닙니까? 요즘 솔직히 선악간에 어떤 기준이 없다는 이런 사회인데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니까 하나의 이렇게 핵심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공통점이 참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자기 주장이 펼친데도 결국에는 이렇게 선한 의미를 정말 어떤 인간의 착한 행위를 찾아간다고나 할까 또 그 고민하는 부분도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가 공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대학교에서 우리가 철학과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또 굳이 우리가 철학과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사회는 가면 갈수록 인간이 이제 기계화되고 점점 이제 자동화됨에 따라 어떤 조직이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아니면 또 자금이 또 이렇게 조달이 잘 안 될 때는 또 중앙도서관에 제가 이제 주머니 사정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2주에 5권씩 이렇게 빌려보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도서관을 서점가를 또 이렇게 많이 다니는 편에 저는 좀 속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책의 내용 중에 참 흥미스럽다고 제가 생각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타인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청년과 이제 이치로 씨가 이제 대화하는 부분인데 청년이 이제 사회생활에서 자기가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일부러 그 어떤 조직적인 사회생활에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아예 그냥 자기의 어떤 자아의 마인드의 틀에 딱 갇혀서 있다 보면은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청년이 보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이치로 씨를 만날 때는 이 후미다케 씨가 아주 이제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만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결국에는 그 단점을 확실시해서 인간관계에 발을 내딛지 않는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히 안전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사회적 동물인데 인간관계를 안 맺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스스로 자기 어떤 틀에 마인드를 딱 가두어 가지고 남에게 지적당할 위험도 없고 또 남한테 상처받을 어떤 그런 불안함도 없어도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자기 안전처세술이랍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을 그 방법을 어릴 때부터 택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엄격하고 정말 옛날에 독일의 칸트처럼 너무나도 정도가 아주 그 분명한 그런 엄한 아버지 밑에 자라다 보니까 스스로 어릴 때부터 자기 어떤 주장력을 펼치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특히나 또 우리 일본인들이 여러분들 지하철 안에 혹시 일본 그 가서 지하철 한번 타봤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시끌벅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탠다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과 또 최대한의 예의 정중함이 완전히 체질이 되어 있는 나라. 쉽게 말하면 성경만 없을 뿐이지 성경만 진짜 복음화가 안 됐을 뿐이지 일본 나라같이 많은 우상 생기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엄청나게 예의 바릅니다. 정중하고.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예의범절이 바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또 반문화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야쿠자 문화들이 또 판을 치는 나라가 바로 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굉장히 이중성을 우리는 또 보고 있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우리는 창조가 됐는데 가정의 기원부터가 벌써 여성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남성인 아담 혼자 독차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세상을 창조하는데 6일 동안에 창조하시면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아담을 창조하고 보니까 아담이 너무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섬기고 아담을 돕기 위해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셨지만 또 다시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난가요 여가 남자에게 종속관계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난가요 서로 간의 종속관계 서로 간의 평등한 관계. 과거의 유태인은 여자가 그냥 가정 안에 한 재물이었고 여자와 약자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에 오셔서 여성 남성 차별의 이 모든 것을 다 싹 다 깨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과 남성 우리가 차별을 둬도 안되며 남성 우월주의 또 요즘 뭐 여건이 신장됐다지만 아직도 여성 차별을 받는 것은 아직도 지구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회생활이란 게 인간관계를 빼고 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벌써 아이들은 사회적 동물로 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인간관계를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 어느 조직체에서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한가운데에 정말 내가 홀로 떨어지지 않고서는 이 현실을 도피할 수도 없고 또 심리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 안에서 뭔가 모르게 위축이 되고 자아가 이렇게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그냥 주눅이 들고 심리적으로 회피되는 현실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냐면 여기는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양육강식의 사회요 성자 독식 사회인데 이 사회의 성자 독식 그리고 수직관계 이거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직의 상하좌우는 물론 우리가 생김의 대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등하게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위에 우리보다 어떤 수직관계에 있는 리더들에게 아주 당돌하게 굴어라 이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그들과 평등해라 또 평등한 관계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조직 상하 문화에 있지만 이 속에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뭐냐 이 정체성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랬는데 오늘 미움받을 용기란 이 책에 보니까 정말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철학책을 연구하면서 알프레드 아들러 책을 심리학을 이분이 지금 이치로라는 분이 한 15년 연구를 하셨다는데 그 전에 이분은 이제 많은 이렇게 철학을 연구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이 너무나도 지금 제 가슴에 탁 들어있는 게 마음이 좀 짠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을 지금 모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2시간 반 동안 읽으면서 정말 가슴에 애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또 이 책 내용 가운데 제가 공감이 가는 거는 타인의 기대에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만큼 피곤한 것이 없다. 그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자유자의 부름 받았으면 너희가 자유하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제가 저번주 강의 때 바벨사상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이 두 분 역시에 이치로 역시 자기도 어떤 타인의 마음에 계속 부응하는 만큼 인간을 지치게 하고 정말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다. 그것은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청년이 자신의 학력, 직업, 또 1년의 연봉,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열등감 반대가 뭡니까? 우월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의식 속에서 굉장히 이제 자기가 방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치로 씨에게 정말 우리가 생활 삶에 우리 앞으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실에 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현실에 지금 청년들은 물론 일본에는 뭐 은둔형 외톨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 한국보다 제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주변 환경도 있거니와 또 뭐 고령층이 늘다 보니까 독거노인 독거 아파트가 일본에는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 이 책이 그렇게 베스트로 잘 팔린 이유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인간관계를 어려워하구나. 정말 많은 갈등이 있구나. 이 속에서 정말 우리 청년들 나름대로 바른 인간관계와 또 이 조직사회에서 또는 내가 어떻게 이 외톨이 가운데서도 살아남기 위한 방편에 우리가 뭔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지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라는 게 있고 고민이라는 게 있고 방황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 두 분께서 제가 보니까 이제 현실에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부분 또 이분이 이제 많은 카운셀링을 하셨던데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이 청년이 아마 이제 뭐 중세기 때나 과거에 이제 철학책을 뭐 많이 또 안 읽어봤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고민하는 분들은 철학책을 한동안 안 읽어봤겠습니까? 근데 신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라고 딱 쓴 글귀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참 안쓰럽고 마음이 불편했는지 이 청년은 지금 어디에 딱 걸려있는가 하면 자기가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를 통해서 자기의 휘둘리지 않으려 해도 자기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이치로 씨에게 자기의 어떤 고민을 이제 드러내는 과정에 그래서 이제 이치로 씨께서 뭐 이치로 씨가 과거에 뭐 어떤 조직사에서 뭐 사회생활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이 책에 이렇게 딱히 나와 있진 않고 이분의 키가 이제 1m 55라고 굉장히 키가 작다는 자기 어떻게 이제 자기의 어떤 콤플렉스를 드러내면서 이제 이 청년과 이제 대화의 접근 방법이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풀어 나가시던데 남이 나에게 그러니까 그 이치로 씨 말은 남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든 어떤 혹평을 하든 청년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일에 휘둘리지 말고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런 남에게 미움을 살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미움을 초월하는 용기. 이 제목이 지금 뭡니까? 미움을 초월하는 용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 용기란 게 어디서 나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고유의 기가 있다고 안 합니까? 그 사람의 기가. 그랬는데 이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미움과 슬픔과 분노와 모든 희노애락의 분노를 다 가지고 삽니다. 특히 성경에 우리 하나님 보시면 굉장히 어분이 많으십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분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가 하면 약자에게 마음대로 하는 아주 강자들, 그 시대의 이상한 정치꾼들, 그 시대의 욕망가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자를 유린하는 그런 강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강자에게 감춰가면서까지 이런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 이제 이치로 씨가 이렇게 이제 글을 적어 놨셨던데 참 이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제가 이치로 씨는 지금 자기가 철학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반장이든 타이든 혼자서 나름대로 어떤 인간적인 내공을 쌓아가는 분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견딘다 이 말이 뭡니까? 인내한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통과한다는 의미인데 우리 힘으로 여기 이치로 씨가 말하는 이 철학자가 말하는 힘으로는 우리가 미움과 분노와 슬픔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지금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분들 메시지에 좀 더 보완을 하자면 이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뭔가 하면 정말 인간의 완전주의가 될 수 없지만 인간 힘으로 이치로 씨가 이 청년이 어디 커피숍에서 뭐 커피를 가져오는 이제 뭐 웨이터가 커피를 쏟은 바람에 자기가 거기서 분노를 냈다. 그러면 당신이 그 분노라는 목적 때문에 분을 냈다. 아주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아들의 어떤 목적론에 대해서 이렇게 어폐가 있는 부분이 분노도 인간의 감정입니다. 기쁨도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동양에는 어떤 감정을 딱 이렇게 우세하게 세우냐면 우리 그 동양 문화권에서는 분노의 감정을 제약시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감정을 아주 우세하게 탁 인정을 합니다. 누구든지 기뻐야 되는, 물론 성경에도 너희가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슬플 때는 슬퍼할 줄 알고 분할 때는 분노할 줄 아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분노라는, 물론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많은 지금 사회에 또 병리 현상들이 또 일어나고 있지만 이 분노를 극단적인 제약실에서 이 일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의 일본인의 정서도 제가 잠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일본인들은 굉장히 억압을 하는 편이죠. 그랬는데 전쟁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억압이 쉽게 말하면 폭력으로 단호하더라 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타고난 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폭력성, 잔인성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분노를 억압하면은 인간은 결국에 나중에 언젠가는 그 한계에, 그 시점에 한계에 딱 도달하면 인간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재성을 모르면 철학에 굉장히 침투를 합니다. 아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나에게 맞는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00이면 100명, 10명이면 10명 그 철학자의 방법론이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들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이제 아들러 심리학을 15년 연구한 분인데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트 원인론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강조했던 성이론에 대해서도 배척할 뿐더러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합니다. 그랬는데 과거의 이 트라우마라는 게 여러분 사람 잡습니다. 과거의 이 트라우마가 우리 현대인들의 거의 80%의 무의식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유복한 환경에 태어나서 정말 뭐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도 문제 많이 없는 그런 부모 밑에 자라서 정말 온실안에 하초처럼 자랐던 분들이야 과거 트라우마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의 한국인들은 과거에 굉장히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있고 일본에 억압됐던 상처가 있고 그 깊은 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들고 이 철학자의 견해대로 그냥 트라우마를 간단하게 일축해서, 물론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정신병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 그러나 이분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보면 과거의 트라우마에 잡혀있지 말고 현실에 굉장히 리얼리스트는 아니지만 현실에 굉장히 어떤 그 초점을 둔 그런 목적론에 이분이 굉장히 그 시선이 딱 가 있을 때 제가 볼 때, 물론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다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 저도 굉장히 리얼리스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실주의, 왜? 현실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현실에 나와 관계없는 복음 같으면 옛날에 예수님이 안전병이를 세웠던, 봉사를 고쳤던, 하나님의 홍해를 갈랐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성경은 역사책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니체가 과거에 굉장히 교회 중직자 아들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인생 말론이 그 위대한 얼마나 그 양반이 위대한 책을 냈습니까? 근데 정신착란증에서 자기가 직접 사단의 공격을 받으니까 아무도 해결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지성인들 똑똑합니다. 저는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는 경찰관인 아버지 집에 와서 근처 수갑을 들고 집에 와서 스트레스 풀며 어머니한테 폭행하는 아버지, 그런 엄한 아버지 밑에 자라서 제 자존감도 없이 너무나도 반이성적으로 정말 그때 당대는 물론 뭐 엄격한 시대였지만 정말 엄하게 자라왔습니다. 우리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에 저는 정말 뭐 개미 같은 인생 살았다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비참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자아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정말 귀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이 가문에 내가 과거에 그렇게 엄한 아버지를 만났고 어쨌고 그렇게 신세 타령을 하고 제가 과거에 방종하고 타락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타락하라고 나는 너를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너 살리기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하셨다. 죽게 했다. 그러면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과거의 철학자들이 신은 죽었다 어쨌다 하지만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마귀 권세를 꺾는 하나님, 인간을 죽이고 도둑질시키고 멸망시키는 이 원수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분은 바로 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이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삼일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치관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책이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이 우리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에서 우리 지성인들의 현주소가 이렇구나 하고 너무나도 가슴에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저는 과거에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따돌림 당하면서 저는 현장을 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하늘문을 여는 이름이며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가 있으며 예수 이름 안에 이 타락한 천사의 쫄개들을 와르르 무너지는 최고의 하늘의 축복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일본인들이 정말 최근 이렇게 철학책을 많이 보시고 하셨지만 어떻게 살아계시고 지금 생존하시며 인간의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저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로 이 메시지가 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후미다케 씨와 또 이치로 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바로 제가 중보기도를 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책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철학책이나 요즘 이렇게 새로 나온 자기개발책 또 심리학책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착한 인간의 콤플렉스, 착한 인간의 콤플렉스에 잡히지 말란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자아는 절대 저 사람한테 착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랬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 생활 살면서 이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거, 이게 착한 인간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실하게 또 정도껏 생활하는 거 좋지만 이 착한 인간 콤플렉스 이거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내 안에 당당함과 내 안에 남의 비판과 남의 칭찬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의 초월할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똑똑해서 인문학 책도 읽고 자기개발 책도 읽고 심리학 책도 읽고 다 읽지만 쉽게 말하면 인간은 마음을 자유자재로 조율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견뎌낼지 모르지만 분명히 한계점이 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똑똑한 분들은 자기의 인문학을 자랑하고, 물론 우리가 인문학 필요하죠. 저도 인문학 책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문학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제일 고등학문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성경 활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을 받았을 때 생명의 성령 하나님, 제3위격 되신 하나님은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다 함께 들어와 계신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성경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성경이 역사섭니까? 예수님께서 네로 황제 아들 티도스 장군통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성전주의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무너지고 증거로 그 로마의 장군들은 자기네들 증거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그 증거로 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그때 무너뜨리셨다는 것 성전주의를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참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 예수님은 참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 안에서 각자 유기적인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시험 들고 소수의 사건들 때문에 다수의 목회자들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비매스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어떤 매개체에 돈을 회비를 갖다 바치면서 나오는 목사 얼마나 재정적으로 풍부한 교회들도 있지만 비매개체를 그런 그 대중 방송을 타지 않아도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는 목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소수의 사건들 때문에 만약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시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속히 회개하십시오.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귀가 끄는 대로 철학이다 뭐다 우리가 이 철학책도 우리가 같은 인간이니까 이분은 또 어떤 관점에서 어떻나 이분은 목적론 이분은 또 원인론 각자 자기 개인 취향이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강갑니다. 박씨가 있고 김씨가 있고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라 말입니다.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 진리 앞에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한 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랬는데 이 철학책 저 철학책 있고 아들러는 또 프로이트 칼융 아니더라. 칼융도 과거에 교회 중직자 아들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비주의였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인간 심리학 아들러도 좋고 칼융도 좋고 뭐 플라톤도 좋고 해결도 좋고 다 좋지만 이분들은 불완전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영혼을 병든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직세계에서 또는 왕따로 외톨이로 있으면서 마음의 병든 부분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우리 한국은 집단적인 지금 우울 시대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 외국 역시 외국에도 지금 동양 철학의 샤머니즘 문화에 굉장히 깊이 연구하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분들에게 제가 딱 한마디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인간 마음대로 인간 의식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수련이다 기다 요즘 내각이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소리 합니까? 자, 우리 인간은요 쉽게 말하면 독립적인 개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데 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남편과 함께 이게 아니라 우정관계가 아니라 그런 에로서적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은 우리 인간영에 하나님이 함께 하게끔 딱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재벌이고 아무리 많은 내가 철학을 통해서 내 어떤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을 채우겠다고 계속해서 책을 섭렵해 보십시오. 읽고 난 뒤에 얼마간은 그 책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자기의 가치관을 세우는데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위인전 잃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장점을 본받고 그들의 단점은 또 우리가 또 배제를 한 가운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시대를 살렸나, 세계를 살렸나, 그런 것을 본받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나의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영혼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인생에 아주 오래 살다 보면 인생 만년되면 이제 세상에서 이런저런 실패 경험, 아픈 경험, 교만했던 경험 다 하고 나면 인생의 연륜이라는 게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연장자에게 멘토가 되어주세요 하고 그 멘토에게 가서 나의 인생을 또 고민을 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들 죄성을 타고 태어난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 사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지금 직업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하루에 매일매일 자꾸 크게 쌓이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병이란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 통해서 이상한 부모 만나서 이상한 선생 만나서 저는 요거 때 우리 최우 선생이 너무 엄격해갖고 뺨을 아니 그 남자는 왜 그래 뺨을 또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탁 때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런 인권 유린이 없습니다. 그런 세월을 자라왔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쉽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선생 욕하는 것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캡처된 상처들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여기에서 아들러가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우리 이철호 씨 말하는 어떤 철학으로 또 잠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나의 주장을 당당히 펼치자 그럴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소주를 마시고 줄담배를 피우고 또 혼자 또 자유행위나 또 성중독에 또 요즘 또 아이돌 나오니까 또 거기에 또 잠시 스트레스 풀지만 단회적 효과란 말입니다. 일회적 효과. 일회적 효과를 굉장히 많이 체험해 본 분들은 나중에 가면 어디에 빠지냐?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또 빠집니다. 우리 과거의 철학자님들은 허무주의자들, 염세주의자들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정말 책을 사람의 심령을 꿰뚫는 그런 명작을 쓰셨어도 결국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은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비참한 삶을 삽니다. 입신을 한 무속인이나 오컬트주의자나 어떤 카바라 신앙에 빠진 사람들처럼 굉장히 인생 말로가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의식 구조가 이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게 인간 스스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딱 평상시에는 천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과거에 겪은 사건, 유사한 사건에 딱 있으면은 완전히 그냥 내 자아가 나도 모르게 그냥 싹 변장이 됩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얼마나 많습니까? 간접적, 직간접적 살인, 직간접적 댓글 살인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에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공부, 철학 공부하면 할수록 나의 두뇌가 조절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 저 사람 가치가 물론 자기가 어느 정도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확립돼서 자기가 어떤 조율 가능성이 있다고 한데도 그 사람 위선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우리 영혼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나를 이 모양 이대로 창조하신 주인 대신 가장 자 옛날에 그리스 헬레니즘 뭡니까? 다신사상 아닙니까? 그러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신화가 나는데 저는 서점 가서 제일 불행하게 한국 그 현주소가 불행하게 느끼는 게 어떻게 저 자신사상에서 나온 신화책을 어린애들에게 읽으라고 그리스 신화 자기가 바벨론 여신사상 그때가 시리즈로 만화로 다 나와있어 그걸 애들이 분별 없이 무작위로 읽어나갑니다. 걔들에게 무슨 사상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잘못된 철학에서 배운 사상이 한번 딱 들어가면 거기에 고정관념이 되어갖고 다른 사람 말이 잘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역사인 줄 압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을 수도 없이 많은 공감의 부분이 있지만 이 두 분의 지금 딱 오류가 뭐냐 영적인 존재를 하나도 기록한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도서관 가서 빌려보시든지 아니면 사보십시오. 어떻는지 영적인 존재 자체가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빌딩을 짓고 몇백억 몇천억 하지만 과거의 중세 천주교처럼 그렇게 타락되어 있지만 실상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보이는 어떤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제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왕입니다. 그래서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오라. 성경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뭐냐, 이 물건 짐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 죄짐, 남한테 사기치고 남한테 여러모로 죄짓고 또 막 과거에 엄청난 엄당한 죄 지었다 해도 너희들 그 죄짐을 들고 너희들이 그 우울한 죄짐, 너희들 심리적인 죄짐, 경쟁의 짐 벗어날 수가 없으니 누구한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최고의 심리학자, 최고의 우리의 카운셀링 멘토는 바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들이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저자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15년을 아들의 심리학을 공부하기 이전에는 또 청년 때부터 얼마나 철학 공부를 하셨겠습니까? 응? 직업이 보니까 철학자이시는데, 철학자이자 작가인데 너무나도 애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주인은요, 우리 인간 영에는 고유의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삼일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딱 함께야 그때부터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 먹고 교회란 유교 공동체 또 가족 단위로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내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니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줄 사람이 누가 있냐? 아들러가 흘려주겠냐? 프로이트가 흘려주겠냐?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아니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이런 외톨이 나 조직사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 어떨 때는 저 상사 죽이고 싶을 때가 있다. 이렇게 내 안에 왜 이렇게 살인충동이 일어날까? 이렇게 마음의 번민으로 그냥 고통받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분, 이분이 만약에 죽고 없으면 우리는 믿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철학책 읽어야 됩니다. 오늘 또 왜 조직사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들 딸이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경제활동 해야 됩니다. 사회활동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해서 내 안에 선함은 있으나 곧 옛날에 대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어떻게 정말 내 안에 선함이 있으나 계속 한 마음은 더 악으로 몰고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성령군자가 아닌 이상 과거에 누굽니까? 맹자가 선악설 그리고 뭐 순장가 뭐 성선설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원래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무엄한 의인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떠나고 악령의 소속으로 바뀌고 난 뒤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갈 겁니까? 선함 자체가 어디에서 쪼개지도 하고 비굴한 짓 하고 그거는 착한 인간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히 정의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세상 어떨 때는 정말 가진 자의 유리한 세상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약자들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까? 자본주의 병폐는 그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회주의를 또 만들었지만 막상 만들고 나니까 재성이 있는 인간들이 공평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한예로 북한을 여러분 보십시오.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삽니다.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도.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천년의 왕국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왕국 대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만 이 땅에서 내 안에 진정한 자유함, 내 안에 미움을 완전히 초월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 내가 그리스도인 됐을 때 내 안에 가장 이 세상에서 다신론 사상, 바벨 사상, 그리스 헬레니즘 사상에서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삼일체 가장 큰 신이 나와 함께 할 때 구하가 돼도 따돌림 당해도 하나도 우리는 부럽지 않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귀 귀신을 멸하신 하나님, 그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히고 목욕병으로 뭐로 마귀가 얼마나 저를 죽이려고 몇십 번을 제가 죽음을 사투려 벌렸는데 그때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제가 현장 갈 때마다
얼마나 청년이 정신질환으로 시달려서 내일 모레 엄마가 구달라고 날짜받아는 그 집에 가서 제가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고 나중에 귀신에 나가면서 냉장고를 저한테 집어 던지려 하는데 제가 뭐 맞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호락호락한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밖에 하나님 품 안에 밖에 나가 있는 존재들은 자 청년들 아니면 기성세대들 요한계시록 성경 여러분들 성경 없으면 성경 말씀도 한 권 사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 전에 술값도 안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지옥까지 끌고 가는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인들 입신케 하는 그 귀신 쫄개들이 죽은 훌륭했던 승인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 보유했던 천사는 능력을 그대로 받고 이 세상에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 싹 다 몰고 온 천사들은 그 쫄개들은 하나님을 버림받았고 이 세상에 가서 인간만 죽이고 유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이 없지가 않습니다. 능력은 하늘의 천사 있던 천사로 있던 지휘 천사의 지휘로 있을 때 찬양대장으로 있을 때 그대로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형제들 시때마다 순간마다 한청으로 한상으로 사로잡혀서 정신병원에서 오늘 또 고통받는 형제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 철학이 여러분들 학문 지성주의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품 안으로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 끝까지 몰고 가는 무지개 열쇠를 들고 지옥 끝까지 여러분들 끌고 가는 배후에 여러분들을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철학의 토대 위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인생관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철학을 떠나서 그 가치관을 바른 인생관 세계관은 제가 이번에 책에 보니까 세계공헌을 해서 마무리가 답이 났는데 세계공헌은 바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계공헌은요 전세계 흩어진 기아도 살리는 것이 세계공헌이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들을 어디로 가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철학으로 지성주의로 자랑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 모래탑 위에 성을 쌓는 자라 했습니다. 모래탑 위에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지만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인지 모릅니다. 그 실례로 사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과거에 군중의식을 따르고 사람의 가치관을 따른 줄 압니까? 3일상에 보면 근데 결론은 나중에 무당말 듣습니다. 자기가 쫓아낸 무당말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당신의 때는 끝났다. 귀신을 통해서 귀신이 말해주니까 당신의 때는 이제 끝났고 하나님께서 다음 타자왕을 세운댔는데 결국은 그때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가장 제일 이스라엘의 기가 센 완전 강직이었습니다. 그때 계속 쳐들어왔는데 결국 전사장에서 도저히 적군의 칼에 내가 맞아 못 죽는다. 부하에게 나를 찔러라 하니까 부하가 못 찔른다니까 자기가 자기 칼에 찔러서 결국 사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흠이 많았습니까? 그 자기 신복 부하를 전쟁에 내보내놓고 그 아내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부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철저하게 자기 해결제를 얘기하고 이 다윗왕과 사울왕의 차이점은 다윗왕은 사람의 여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줄 압니까? 평생을 정신질환 자인 사울한테 쫓겨다녔지만 늘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삼일째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했던 왕입니다. 여러분들 당대에 이때까지 여러분들 책 많이 읽었으면 알겠지만 똑똑했던 지성인들 자부했던 사람들 그 지식 때문에 망했던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 지식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필요 없냐? 그렇지가 않죠. 그 지식을 알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영이 지금 죽어서 하나님과 교류가 끊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는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문제부터 해결받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왜 우리 인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립적인 존재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딘가에 기려야 됩니다. 기려야 되는데 기려야 될 대상을 찾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냐? 마음 수련, 우상숭배, 종교활동을 하는 겁니다. 종교활동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우리 인도 요가 저 힌두교 쪽으로 인도 쪽으로 요가 활동 그리고 저 미국에 가면
제일 기가 센 산에 보면은 그 전 세계에서 그 많은 명상가들 오컬트 주의자들 모여서 얼마나 거기서 신한테 공을 들이는 줄 압니까? 근데 그 신이 어디 있냐 말이지. 네? 그 불완전한 신, 그 마귀한테 영혼을 판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제 비굴한 죄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 때문에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비굴할 때 많습니까?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 때문에 우리의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의 헬레니즘 사상, 다신 사상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대학 가면은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또 미술과 계통에 또 대학을 다녔지만 여러분들 그 학문을 위해서 우리가 피치 못하게 철학과 교수 메시지 들었다 있습니다. 저는 정말 최고의 고등학문은 이 하나님 은혜에서 성경을 딱 보고 매일이다시피 하늘 문을 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면 우리 교수들이나 인문학 들고 강조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참 똑똑해지면요, 진짜 벼랑 끝에 딱 몰리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문학 뭐냐? 답 없습니다. 답. 완벽한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완벽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하나님의 영을 딱 받고 나면요, 성경이 아까 믿어진다고 안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래가 지은 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20대면 20대, 50대면 50대 그 지은 죄, 여러분들 지은 죄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에 보면 전부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댔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자,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 여러분들은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마귀 악령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동원해 주셔 하나님의 자녀들 지킵니다. 물론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로 어떻게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사고로 죽는 분 있고 암으로 죽는 분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고통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 있습니다. 분명히 극복할 힘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많은 철학을 공부하고 했던 분들이 왜 생을 그렇게 스스로 마감을 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철학 찾지만 여러분들 진짜 무속인의 세계를 아십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통 받다가 결국 막판 코스에 그 입신하게 되는지, 네? 여러분들 아시나요? 철학의 힘이 그렇게 세면 그 막판 코스에 그렇게 안 갑니다. 혹시나 지금 무속지경이나 아니면 그 입신 직전까지 가신 분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주신댔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아들 시인하는 자 하나님이 있다 했습니다. 전도사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함부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은행을 조심하시고 정말 교회의 사건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의 가진 어떤 정말 극복하지 못한 어떤 한계 때문에 정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 계십니까?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조직사회에서 언놈 때려 죽이고 싶는데 그 미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됩니까? 안됩니다. 여러분 안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은 인정욕구 있지, 미움받기 싫지, 여러분들 얼마나 연예인들한테 함부로 악성 댓글 날리기 좋아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참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그 단계 극복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댔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한테 걸린 문제, 지옥 문제 완벽하게 이루시면은 철학의 아들러가 아니라, 철학의 프로이트가 아니라, 뭐 과거의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아니라 그 많은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지금 최고의 리얼리스트이자 최고의 현실의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분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반드시 사후세계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여시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천국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노의 감정, 슬픈 감정을 너무 억압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균형 있게 조율하면서 분노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책 저자는 일본인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분노라는 부분의 목적론의 어떤 자기 어떤 그 아들러라는 이론을 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노도 그렇게 나쁜 감정 아닙니다. 분노, 화, 억압, 스트레스 가슴에 쌓아두지 말고 어떤 상대방을 통해서 정말 상처를 받았다면 그와 단도직입적으로 대화도 해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장점이 뭔 줄 압니까? 분노, 화, 스트레스 하나님께 다 풀어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풉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가 너에게 오라 했는데, 예수님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분노 조절 장애를 들고 어디를 갑니까? 참나만나 정신과에 가서 불안전한 의사 들고 의사와 상담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 불안, 미래 불안, 또 이런 모를 공포심. 아니 나는 이상하게 대중인기 영합 쪽에 안 따르고 싶은데 나는 반대할 이상한 이런 용기에 안 선다, 자신감이 안 선다.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용기, 자신감,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지. 내가 안 그랬을까? 카발라 신학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신, 삼일체 하나님, 예수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비주의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 성경 자문사에 보면 여러분들 사회생활에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그 누굽니까? 이철호 씨가 말씀하신, 이 철학자가 말씀하신 부분, 미움, 일, 용기, 이 부분에 자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문서에. 그러니까 면책은, 자, 상대방을 보고 뒤에서 허물을 감추지 말고 상대방을 보고 정직하게 대화로 풀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분 말씀대로 분노의 감정을 삭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들어가서 폭행을 해라, 두들겨 패라, 그러고 뭐 진단 3주 이상 돼갖고 그냥 형무소로 가라, 이 뜻이 아니라 우리는 건전하게 풀 방법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풉니까? 술을 마시는 것도 한때요, 성으로 푸는 것도 한때요, 음란으로 푸는 것도 한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 개팍한 마음, 나의 연약한 마음, 너무나도 여리고 나약한 이런 마음들, 정말 사회생활 할 때 힘든 이런 마음 어디 가서 여러분들 특히나 자존감 강한 분들, 자기 자아가 강한 분들 어디 가갖고 그 마음을 다 풀어낼 겁니까? 그래서 진정한 나의 자존감,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대낮에나 아니 나의 자아는 우울하게 생각하는 게 자존심이지만, 자존심 센 사람들 참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랬는데 자존감은 뭐냐? 나를 가치있고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인간한테 미움 좀 받으면 어떻고 버림받으면 어떻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저하고 이렇게 마주하면서 저를 인터넷 보면서 욕을 천말 만발 천문학 만문학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 저도 풉니다. 여러분들의 악을. 왜? 뭐로? 기도로 풀어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외롭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삼일체 하나님,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나의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또 조직사회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 기도로 푸는 겁니다.
기도를 풀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미움을 각오할 수 있는 용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철학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사건 때문에 그동안 힘든 부분 있었습니까?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십시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 죄지옥을 권세를 완전히 죄지옥 권세를 멸하신 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철학의 통로가 아닙니다. 종교다원소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는 길, 진리,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정말 두서없이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인간적인, 인간의 눈치 보고 인간 비유 맞추는 사고를, 그 패러다임을 꺾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돌아가신 그런 위대한 과학자, 철학자들 책을 한 번쯤은 우리가 그냥 이분은 이런 또 가치관을 갖고 계셨구나 하고 읽어볼 수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나의 욕망,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이기주의,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자기의 성향의 지도자를 만나면 여러분들 정말 희생당합니다. 자기의 성향의 지도자는 남을 희생을 시킵니다. 남이 아파하는 걸 모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남을 밟습니다. 이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무서운 성향입니다. 자기의 성향 가진 지도자를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자기의 성향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 또 보수 기질 가진 자들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타주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주의자들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의 야욕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킨 사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적어도 나의 야심을 위해서, 나의 야욕을 위해서 이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양들 상처를 준 분 있다면 하나님께 싹 다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제가 미움받을 용기의 책을 제가 베스트 1, 2 왔다 갔다 했는 데서 이 책을 샀는데, 생각보다 우리 한국 청년들이 이 책을 읽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책 보고 그래 또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거 좋지만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 제 문제부터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고 나면 그냥 사후세계가 타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영원수면설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는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청년들 불쌍히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또 이치로씨, 또 후치다케씨, 이 두 작가를 불쌍히 해주셔서 반드시 이 두 작가가 그동안에 참으로 철학의 초등학문으로 오랜 세월을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품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이 두 작가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청년들 불쌍히 주셔서 불완전한 철학과 인문학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인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